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덫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다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1에서 6절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9쪽에 있습니다. 미처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스크린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내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타인에 대한 태도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시간 주를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들려지는 하늘의 음성에 아멘으로 하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눈인사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렇게 옆 사람 바라보고 우리가 눈인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을 8월 첫 주에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냈고 또 지금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여전히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이었고 돌보심이었고 함께하심이었고 도우심이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옷깃을 여미는 복된 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사람, 뽑힌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늘 백성,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들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받은 사람들이,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천국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산상수훈이 5장, 6장, 7장 3장인데 오늘은 마지막 장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에서 범하기 쉬운, 저지르기 쉬운 그런 실수, 잘못에 대한 교훈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남을 비판하는 것이 얼마나 큰 폐단인지, 남을 비판하는 것은 복받은 사람, 그리스도인,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6장에서 복받은 사람들이 대인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웃은 보살피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세우는 관계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구제를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남을 비난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르기 쉬운 그런 잘못 중 하나라는 것이죠. 왜 비판하지 말라고 했을까? 여러분, 남을 비판하는 행위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공동번역 개정판을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대로 너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남을 저울질하는데도 너희도 저울질을 당할 것이다. 남을 판단하는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남을 저울질하는 대로 너도 하나님의 저울질을 당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로마서 2장 1절 3절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무릇 누구든지 내게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희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남을 판단하는 그대로 하나님이 너를 정죄한다.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시고 너를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남을 비난하는 거 그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죄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 헬라어 비판이라고 하는 말은 크리노라고 하는 이 말인데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뭐 비판하다, 판단하다, 정죄하다,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함축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이 의미는 정죄하지 말라, 판단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혹독하게 대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혹하고 혹독하게
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함부로 비난하고 판단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죠. 여러분, 비난하는 것, 판단하는 것 죄입니다. 그것은 그냥 지나치는 것으로 우리는 소홀히 여기는데, 오늘 예수님은 7장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에서 저지르기 쉬운 허물, 죄에 관해서 다시 한번 다짐을 하고 못 받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어떻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남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입고 이해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사랑을 잊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찬송가의 가사에도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나니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니 오 내 주여 오소서라는 그런 찬양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절에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작은 그 실수, 그 잘못, 그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하고 교회에 아픔을 주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돌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가 있다. 그것은 자살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렇게 무서운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목회를 하다가 보면 참 안타까운 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상처받아서. 얼마 전에도 한 분이 그래요. 더 이상 상처받아서 교회에 있기 싫습니다. 여러분, 비난은 큰 죄라는 거예요. 큰 죄라는 거예요.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거 큰 죄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게 누굴까요? 원수, 마귀, 사단, 어둠의 영들이죠. 뭐라고 말하겠어요? 지들끼리 잘 논다. 우리가 원수, 마귀, 어둠의 영들과 영적인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우리들이 실수하는 잘못, 죄가 뭐냐? 성도 간에 남을 판단하고 이간하고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잘못을 범하기가 쉬운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비판하는 것이 왜 잘못인가 하면 3절과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라 하겠느냐, 빼게 하라 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뭐냐 하면 우리는 남을 비난할 자격,
조차도 없는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의도는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을 하는 그 사람보다 더 큰 허물과 죄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우리는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에게 우리 모두는 큰 허물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죠. 어느 날 다윗 왕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임금님, 왕이여, 할 말이 있어 왔습니다. 해보라. 어느 동네 두 사람이 살았는데 한 집은 부잣집이고 한 집은 양 하나를 기르는 가난한 집입니다. 그런데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 집 양을 잡아서 대접하지 않고 그 가난한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사람의 양을 잡아다가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다윗 왕은 그 말을 다 듣기도 전에 경노합니다. 화를 벌컥 내죠. 그런 놈 살려둘 필요가 없다고, 반드시 그가 죽을 거라. 그때 나단 선지자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고자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던 장본인 다윗을 책망하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이었습니다. 자기에게는 더 큰 허물과 더 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자그마한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허물 죄가 우리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나의 잘못, 나의 죄, 나의 실수, 나의 부족함을 보지 못한다. 그런 말이죠. 우리 속담에 가랑잎이 솔잎 보고 바스락거린다 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가랑잎이 넓잖아요. 이게 바람에 불면 바스락 소리를 냅니다. 솔잎은 어떻게 생깁니까? 솔잎이 솔잎처럼 생겼잖아요. 그게 소리를 내면 얼마나 내겠습니까? 그런데 가랑잎이 솔잎 보고 시끄럽다고 한다는 거예요. 좀 더 격한 속담도 있죠. 모 묻은 개가 모 묻은 개를 나무란다 라는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큰 허물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용서받은, 죄의 용서받은, 죽을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할 커다란 죄를 지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십자가에 찢어 보배 피 흘려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에게 속죄함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그 크고 놀라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래서 값 없는 엄청난 값, 그 값이 엄청나서 그 값을 치를 수 없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함부로 남을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할 고난이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사랑하는 것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허물이 보입니까? 허물이 보여도 그것이 허물로 보이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자녀들이 혹 잘못했다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은 판단, 비난, 정죄가 아니라 사랑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은 6절입니다.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함이라. 예수님이 비난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한 절을 거기에다가 삽입시켰는데, 그것은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고 내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함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비판력보다 분별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비판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어떤 분별력입니까? 여기 눈은 성경이 눈은 운유적으로 마음을 지칭하지요. 그래서 들보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고 하는 말은 무분별한 것들을 제해버리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에서 진주 장사의 비유를 하셨어요. 진주 장사가 좋은 진주를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정말 값지고 좋은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별력,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를 분별하며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지,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인지 분별하는 영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18절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8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입어 벌거벗은 주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보게 해라.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 이 말은 분별력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비판을 피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분별력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이 하나둘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예,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그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지 않습니까? 얘들아,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말씀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나 감격하셔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니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올바른 판단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올바른 판단력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 은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별력.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예수님을 올바르게 그 가치를 분별하는 믿음이 베드로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신 것이죠.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그 앞에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소리를 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그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그 소경 바디메오에게 가서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 눈을 뜨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눈을 회복시켜 주셔서 밝히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경이고 앞을 보지 못하고 거지고 그런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바른 그런 분별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신 것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구약에서 역사적으로 예언했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소경 바디메오가 고백한 거예요. 그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바르게 깨달았기 때문에 바른 판단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 몸을 치유받고 기적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들, 예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다짐하고 넘어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비판자가 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그러나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라. 어떤 것이 귀한 것인지 분별력을 가져라. 우리가 전번 주일에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우선순위를 다른 말로 조금 바꿔서 말하면 그것이 분별력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말세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분별력이. 영계가 어두워지고 이단들이 날뛰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무엇이 옳은지 가치 판단이 바로 되어져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귀중성, 은혜의 귀중성, 오직 예수님이 나의 보화라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치관의 혼돈 가득한 세상 가운데 남을 판단하는 판단자가 아니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인 것을, 생명인 것을, 영생인 것을, 기적인 것을 다시 한번 분별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거룩한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비판이나 판단이나 정죄자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사람들,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내 생명보다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배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그런 열정으로, 그런 사랑으로 남은 한 해를 살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믿음을 허락하사 그렇게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의 심장 소리는 전도의 소리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복음의 전달자로 귀하게 쓰임 받으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강단에 꽃을 봉헌하여 주신 경희영 장로님, 이호연 장로님, 홍기성 권사님, 이년복 권사님, 연두흠 선생님께 주님의 동행하심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맥추감사주의를 지켜주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축복하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미처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까지 봉헌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 한 달도 감사와 기도로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 그리고 예배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여기 우리 땀과 눈물과 기도가 얼룩진 예물을 주께 봉헌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물질 때문에 아파하고 절망하고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의 손길과 걸음이 머무는 곳이 복되고 복되고 복되게 하옵소서. 기도를 앞세우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성미를 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담겨져 있는 예물 속에 기도의 소원들을 응답하사 기도대로 믿음대로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을 생각하며 사회 봉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부지 중에 예수님을 대접하는 손길들이 되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룩한 일에 쓰임받고자 드린 선교 예물을 받으시며 하나님 주의 거룩한 사역의 동참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지나온 7개월을 뒤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감사하며 맥주감사 주일 예물을 주께 봉헌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의 손길 걸음
사업장, 가정과 일터와 직장을 축복하시옵소서. 남은 6개월도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기적이 사랑하는 이들 걸음걸음 위에 함께 하옵소서. 감사했습니다. 뒤돌아보면,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들에게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는 축복의 삶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12일 조이모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말라기에 약속하셨던 것처럼 쌀 곳이 없도록 부으시는 복의 주인공 아브라함의 축복의 물줄기가 흐르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그 몸을 찢어 보배 피 흘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비판력이 아닌 분별력을 가지고 오직 예수 제1주의 보화주의 생명주의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생업과 사업장 위에 기도하는 자녀 손들 머리머리 위에 피 흘려 사신 하부 교회와 주의 재단의 아름다운 꽃을 봉헌하며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헤아린 사랑하는 이들 머리머리 위에 나라의 부름받아 조국의 파수꾼으로 이 땅을 지키는 젊은이들, 특별히 하북교에 속한 아들들 머리머리 위에 코로나19로 힘들지만 그러나 여전히 순교의 피가 흐르는 우리 사랑,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